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아기 경험 파트 1입니다. 이제 계속 시리즈로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막 나갈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죽음 에너지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아기의 경험에서 이제 가장 아주 스펙타클한 경험은 바로 출생이죠. 엄청난 충격의 경험입니다. 네, 출생의 경험을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출생할 때 보면요. 애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가 이제 엄마의 양수 속에서 양수를 들이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던 그 호흡이 매달아서 그 산소를 통해 그때 허파의 꽈리가 완전히 쪼그라져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서 양수를 뱉어내면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허파들이 풍선처럼 팍 부풀어 오르면서 그때부터 산소를 들이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이한테는요, 되게 충격적인 그런 경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되게 편안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산도를 통과해서 머리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아이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좁고 거기에서 이제 나가자마자 이제 의사가 막 거꾸로 매달아서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과정들이 정말 나오자마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정상분만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대뇌가 마사지가 된대요. 그러면은 신경계가 이제 뉴런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이 뉴런이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그 연접 부분에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뉴런이 연결되어지면서 두뇌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장이 촉진이 되어지는 건데 이 어머니의 그 출산의 과정이 아이의 뇌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의 뇌가 눌려서 이제 뭐 오히려 출산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정상의 분만의 과정은 그와 같은 신경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산도를 통과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격도 덜하겠지만 이제 뉴런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마사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쓰다듬기, 애정, 껴안기 등등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 뉴런이 서로 이렇게 쫙 하고 연접 부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에는 굳이 이렇게 정상 출산 이런 것으로 이제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든 그 아이를 이렇게 성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의 시간에서부터 인간의 그 부정의 에너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 출생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 부정의 에너지를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니게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유명복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녹색 책 인간 발달 안에는 이 부정을 거부로 번역을 해요. 다양한 그런 언어들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부정이라는 게 더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정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우리 많이 부정 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에너지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의 에너지 이 니게이션을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원죄로 표현을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신이잖아요.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출생의 순간에 맞닥뜨리는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제임스 로더는 부정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프로이드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죽음의 역동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르네 스피츠라는 학자가 출생 시에는요, 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어떤 작은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생 안에서 일반화된 상실감이 아동의 전체 뇌를 가로질러서 시상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상하부, 하이퍼탈라무스라는 그 저기 이제 변형계나 이제 이쪽 감정 쪽에 있는 뇌겠죠. 그런데 이 피질에 인간의 내부에 무엇이 그 기록이 되어지냐면은요, 일반화된 상실감,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이제 우리가 보이드를 함께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와 공허와 상실감이 아이의 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간 존재의 그 니게이션이 부정이라는 것이, 죽음 역동이라는 것이 출생하면서부터 생겨난 과정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칼 융이나 줄리안 제이네스 등은 출생 경험이 미래의 경험을 형성하기 위한 원형으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심리학자들은 출생 시에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 미래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출생의 경험이 상당히 이제 융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의식적인데 그 무의식이 그냥 개인의 무의식을 뛰어넘어서 전체의 무의식, 집단의 무의식,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별했고, 너를 봐왔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열방의 예언자로 불렀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영혼이 먼저 존재했음을 주장하고 이전에 훨씬 더 먼 과거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탄생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생의 이전부터 무언가 어떠한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작품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성우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성우 한성우라는 아이도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개체인 거예요.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이전부터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정말 미리부터 눈여겨보셨던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작품이고 또 실제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탄생되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에서 떠나서 뭐 한 3개월 이상 배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다. 혹은 심장이 뛰어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자신도 막 그 모든 걸 다 파헤쳐서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관점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미리 보신 생명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책에서 부정의 승리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거부의 승리, 뭐 혹은 이런 영의 외침을 보면서 부정의 승리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이제 부정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 역동, 공허, 4차원의 공허, 죽음, 혹은 나쁜 에너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니게이션, 이 부정이 이제 확
인간 안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출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출생하면서 인간은 이 부정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또 원죄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원죄 시점을 명확하게 어디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인간은 영원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정하신 존재이며 원죄를 맞닥뜨리는 시점이 출생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생각하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이 말씀을 다시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성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성우를 알았고 성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우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그냥 우연히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전부터 예언하고 이전부터 작정하여 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더는 인간 원죄의 개념을 부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죄를 단순히 행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인간 삶 전체에 흐르는 에너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원죄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혹은 파괴의 에너지 혹은 죽음의 에너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에서처럼 인간 안에 죄의 에너지가 흐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인간의 그 발달 속에 원죄가 이제 흐르고 있어요. 원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이 상태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원죄가 쭉 흐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제 외부에 큰 하나님의 무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에 의해서 막혀져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이렇게 주관해서 흘러내려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각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각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삶을 관통해서 다시 재구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인 부정의 개념이 태어날 때부터 맞닥뜨려지는 그런 것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로더나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에너지가 아무리 강력하고 죽음의 에너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아기의 경험, 죽음의 에너지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부정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너지다. 일종의 에너지처럼 흐르는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살인과 전쟁 등으로 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하면 어떤 행위의 측면에서 죄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실제로 인간들이 구원을 바라고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나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죄를 강조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해결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 죄라는 개념 자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를 행위의 죄, 법적인 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죄가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죄도 죄지만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죽음의 에너지, 흐르고 있는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인간 존재의 본질. 그래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 이 원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죄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죄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본질이 변화된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에너지처럼 흐르고 있는, 정말 이 사각지대와 같은 죄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인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로더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고요. 그것은 바로 어떤 영역이냐면 정신병리 중에서, 정신병리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그 사망의 에너지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다윗 왕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음을 저지른 것에 그 밧세바를 취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는 그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간음을 저지르기까지의 그 내면에 흐르는 역동, 그 내면에 흐르는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제임스 로더의 시도다라고 보는 거죠. 혹은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나중에 시바에게 배신을 당하고 무비보셋이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그런 다윗의 그런 행동들, 그 안에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인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더 큰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사울왕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에 대한 그 마음이 결국에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겸손한, 망구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는 너무 비참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그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역동, 부정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놔두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사울과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는 작업들이 지금 현재의 제임스 로더의 작업이나 또 혹은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설교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저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환경의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이나 살인 등으로 싸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해석되지 않은 미묘한 내면의 갈등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혹은 직장에 있는 상사와의 갈등, 혹은 내 안에 있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돈을 벌려고 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회사만 갔다 오면 너무 힘들고, 회사만 갔다 오면은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기에도 그 회사 안에서 상사의 어떤 그 행동들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내어버려 둘 것이냐,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부정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채 그냥 약만 먹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내면의 에너지들을 알려드리고 고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변형되어져서 세상이 아무리 죽음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은 생명의 에너지로 스스로 그 자의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바로 현재의 나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부정의 에너지를 붙잡아주고 변형시켜주고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그분이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될 건데 아마도 다 설명은 못하겠죠.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러프하게나마 이런 에너지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어떤 부딪힘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묘한 에너지의 개념을 가장 최초로 말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이드의 성 에너지, 그것이 리비도이고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의 생명 에너지까지로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의 업적을 제가 높이 사는 것은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부정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그 이론들을 비롯한 여러 심리학의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성의 발달로 유명한 사람이지만요, 그가 실제로 밝히고 싶어 했던 것은요, 성이 아니었어요. 리비도 이론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밝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그 에너지 자체를 설명하려면 약간 종교적이게 되고, 그 에너지 자체가 원죄, 오리지널 신과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성의 에너지, 그러니까 리비도의 에너지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증이나 혹은 그 안에서 더 발달해가지고 정신증으로 발전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인간을 신경증으로 만드는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죽음의 에너지, 죽음 역동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 죽음 역동을 설명하자니 아직은 그게 설명되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날에는 뇌과학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게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프로이드는 그 죽음 역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역동으로 전환하게 하는 리비도의 에너지, 성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쨌든 성의 에너지를 뭐 구강기, 항문기, 뭐 웨이디푸스기, 성기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잠복기를 지나 성기기가 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성 에너지와 리비도를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경험상 인간이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하면서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켜 나가고 종족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선택한 거는 이제 죽음의 에너지 영역보다는 이제 생명의 에너지로 선택을 하고, 그 생명의 에너지의 영역을 통해서 리비도를 설명하고, 리비도를 더 많이 이제 장려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인간의 본능을 더 충실하게 이제 좀 장려하는 그런 이론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 병리의 원인은 죽음 역동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원래 프로이드의 원리였습니다. 본래 신경학자였던 프로이드는 모든 형태의 정신질환들을 신경학적 조건들과 뇌에 대한 이해들에 따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접근법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퇴행하는 환자들의 질병 원인을 병리적인 것으로부터 역방향으로 연구하기 위해 꿈, 자유연상, 그 외 모든 여러 모델들을 이제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추적해 나아갔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신분석인데요. 생물학적, 기계공학적, 지형학적, 그리고 종교적인 모델들까지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국에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접근법을 포기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리비도로 전환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의 중요한 이론은 바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본래 성적인 것이 아니라 전기양자였습니다. 그의 초기 신경학적 논의에서 Q 요인이라 불렸던 것인데요. 이 에너지는 신경 단위인 뉴런을 통해 움직이며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신경세포의 연적부인 시냅스들을 가로질러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리비도의 가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Q 에너지가 이제 죽음의 에너지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간 안에 이 나쁜 에너지들이 인간의 신경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전환장애, 팔이 마비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 신경학적으로 정말 이 죽음의 에너지가 이제 뉴런이나 이런 신경학에 영향을 주어서 인간의 이제 실체나 이 팔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포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리비도의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적절히 해소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병리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리비도의 가설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적 에너지가 되게 되고요. 유기체 안에서 움직이고 신체의 특정 부위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 대해 특히 민감하고 수용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리비도가 이 성적 에너지가 입에 몰려 있는 시기가 유아기인 바로 구강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항문에 몰려지는 시기인 것을 항문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세니탈기가 이제 성기기로 되어지는 웨이디푸스기, 성을 지각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웨이디푸스 바로 7세 정도, 약 8세 정도까지의 그 기기로 하고 10세가 되어지면 잠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청소년기가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성기로 이제 딱 몰리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그렇게 리비도를 통해 발달을 해 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구강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어사이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것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부분은요. 살고자 하는 욕구가 붕괴되어 죽고자 하는 퇴행적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에너지가 이제 강력하게 인간의 어떤 살고자 하는 욕구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그러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의 역할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에너지를 발견한 프로이드의 위대한 발견은 인간 존재의 절망과 좌절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간 안에 죽음 역동이 강할 경우 인간은 파괴적인 역동을 비롯한 공격성, 살인, 전쟁 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문제는 파괴의 역동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동으로 변형되어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의 치료 작업은 이 환경과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정신 분석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로더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강력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죽음 역동에서 생명의 역동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치료 안에서는 이런 강력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저 지금 현재 내 안에 죽음의 에너지가 강력하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의 인간으로 그렇게 정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치료 작업들이 그런 경우이고요. 그런데
제임스 로더의 경우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정말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제 순복음이나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교단의 그 베이스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삶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 이 죽음의 역동에서 생명의 역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심리치료적인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것은요, 변형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 일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심리적인 작업은 적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본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작업은요, 이것은 바로 무엇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믿음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죽음의 에너지에서 생명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바로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러니까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체험,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변형을 일으키고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로더는요, 이걸 강조해요. 불교에서 원불교, 선불교 하는 것은 다 자아를 비우잖아요. 모든 것을 막 다 비우고 명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명상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뇌는 일종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데 내 현재의 몸은 이완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잔잔한 뇌의 안에서 그 에너지들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창의적인 영감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와 일반의 세계 안에서의 그 일종의 기체조나 영상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보통 일반 세상 안에서는요, 무를 강조합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워요. 그래서 이런 기체조 안에서 나는 사라져요. 나마저도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단이 그 하나의 인격체로 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비우거나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런 사단이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라면, 일종의 이런 새벽 예배 안에서의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이미 인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뇌는 적절하게 각성이 되어 있으면서 신체는 이완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일종의 기도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상태인데,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나에게 그냥 침투를 해서 나 자신을 자체를 점령하는 상태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체험은 나보다 더 큰 무한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마치 아주 강력한 백그라운드와 같은 회장의 딸 이런 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관계적인 형태로 이렇게 인간을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형하면은, 우리가 또 혹은 성령의 체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가 되어져서 몸이 막 떨리고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하고 그 강력한 임재 속에 손이 떨리고 우리의 온몸이 떨리는 것은 다른 존재가 오는 것에 대한 전율의 현상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심리치료사와 만나면
이 사람은 자신에 있는 무의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적응을 하는 것이 1차적인 1단계라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치유와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2단계의 변형으로 가게 되어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리치료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람은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치료사에게 의존을 하게 돼요. 결국엔 심리치료사가 엄마가 되어지고 심리치료사가 자기의 결손을 주었던 뭐 애인이든지 자식이든지 이렇게 자꾸 사람은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으로 변형이 되어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 안에서 그 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완전하게 그 사람 고유의 인간으로서 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죽음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이런 욕구를 다 이렇게 퇴색시키고 엄마의 자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이 수어사이드라는 것이었다면 그게 이제 심리적인 역동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이 사람 루시라는 사람도요 이러한 경험을 이제 앞두고 오히려 성령으로 체험을 하는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대만 여성 루시는 미국 유학 중에 애인의 배신을 경험하고 자신을 해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약을 먹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문득 방을 보니 지저분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방, 이 지저분한 방을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방을 보이고 싶지 않고 싶어서 치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 앞에서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고 예상치 못한 환희와 소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그녀가 다시 일어섰을 때는 살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녀에게 밀려왔던 성령의 체험은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가 애인에게 버림을 받았고 너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사람이 아니면 너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루시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은요, 단순히 죽음을 향한 동행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루시의 공격성을 건설적인 기쁨의 행동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루시예요. 같은 루시의 안에 처음에는 공격성, 이게 이제 자신을 향한 것으로 이렇게 가는 에너지였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취소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공격성의 에너지가 변화되어져서 바로 생명의 에너지로 변환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과 그녀의 세계 안에 있는 죽음을 초래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공격성이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수어사이드 안에서 자기가 정말 그 경험을 결정을 하고 막 그 문화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오게 되어지는 그 경험이 오히려 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성공을 하고 더 큰 생명의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안에 몰려있던 엄청난 그 에너지가 생명으로 변형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것이 그냥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능력,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처럼 고스란히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살려놔야 돼요.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의 죽음을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꾼 것, 그것만큼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로 크게 변형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그녀에게 부어진 영적 생명으로 은혜로 적극적인 측면으로 변형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성령의 생명이 본능보다 더 깊이 흐른다는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안에 이렇게 다 막히어진 그런 그 죽음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만나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할 때 그 안에 이렇게 은혜로서 흐르고 전 생애를 관통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비가역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재구성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례는 성령의 생명이 본능보다 더 깊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원시적이고 꾸밈 없는 형식 안에서도 본능적인 삶을 변화시키는데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원시적이고 꾸밈 없는 형식.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 심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장 원시적으로 그냥 꾸밈 없는 형식.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이 없이라도 정말 긴급한 상황에 루시의 상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달려져 있는 이 흉상까지만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상이. 그냥 우연히 치우다가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달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련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그런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앞에 흉상 앞에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변형이 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꾸밈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원시적인 거잖아요.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무지한 것이고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이것이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힘은 되게 원시적이고 꾸밈이 없는 형식으로 다가가더라도요. 그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도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힘이고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역이든 원시적인 영역이든 혹은 지식의 영역이든 둘 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로더도 작업을 한 거고 저도 작업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죽음의 역동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간을 휘몰아 갑니다. 이 현상이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원죄의 에너지로 인한 것인지 사탄의 지배와 점령 때문인지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은 모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이런 나쁜 감정들, 부정의 에너지들이 몰려올 때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혹은 질병과 이런 모든 죽음의 그런 역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것이라 해서 너무 그냥 원시적으로 내가 그대로 그냥 매달리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뿜어내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의 에너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이 프로이드가 말한 생명의 에너지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에 도달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창조를 하셨고요. 그 안에 우리는 여러 사회적인 것들을 아무리 이제 경험을 하지만 아무리 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이 세상의 것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가정 기반이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저와 또 함께 듣는 우리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